성경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읽게 되는 나누게 되는 53장의 이 성경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사야를 전체를 잘 읽으신 적은 없을지 몰라도 이 53장에 있는 성경 구절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많이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2700년 전. 참 아득하게 그 먼 아주 오래된 그 시절에 이 이사야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어요. 그게 이제 몇 번에 걸쳐 이렇게 곳곳에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게 되는 이 53장, 이 53장은 한 장 전체가 다른 데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이 53장은 한 개 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와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뭘까요? 이사야는 성경책이 없는 시절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는 교회가 없는 시절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원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이사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건데 그 받는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죠.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대로 나라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한 많은 분량에 대한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직접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닌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이사야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것은 이사야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앞이냐 뒤냐의 차이만 있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면서 첫 운을 뗄 때, 첫 마디를 떼어낼 때 그 마음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1절을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걸까요? 안 믿었다는 걸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1절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사야,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처음 장면, 첫 장면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안타까워야죠.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는 둘째 치고 정작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지난 한 주, 지나간 이 10월의 한 달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 가운데서 펼쳐지고 실현이 되어졌을까? 라고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1절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절에 지금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는 다른 감정이, 다른 마음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안 믿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두 가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안타까움,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언젠가 저들이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안타까움과 소망. 그러면서 1절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팔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신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아니에요. 그건 우리 육신이고.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이런 것들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팔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팔, 손. 여러분들이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이 없으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손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일상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건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어떤 일? 손으로 하지 뭘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죠. 창조도 했고 여러 가지 사람과 동행도 했고 또 복도 주셨고 심판도 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는 구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1절에 여호와의 팔, 그것은 누가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누가 우리를 구원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
여러분들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첫 마디를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기 전에. 누구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서 2절에 예수님을 슬슬 이제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에.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근데, 연한 순, 마른 땅,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죠. 흠모할 만한 게 없다. 뭐 이렇게 풍채도 없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렇게 갖고 오실 때, 의리하고 부와 명예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누가 봐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화려하고 강하고 넉넉하고 자랑할 것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설령 좀 지금 뭔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뭐가 좀 내가 자랑할 게 없고 그래도 전혀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무로 얘기하면 나무가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여야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에 보니까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른 땅이라는 게 뭐죠? 마른 땅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른 땅, 메마른 땅, 비가 오지 않은 땅, 푸석푸석한 땅, 불모지예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 마른 땅이 어디일까요? 마른 땅이 이 세상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생명이라고는 없는 생로병사, 모두가 저마다 괴로워하고 쓰라려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죄짓고 뺏고 뺏기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괴로움 많은 이 세상, 그게 마른 땅이에요. 근데 그 마른 땅에서 뭐가 나왔다? 뿌리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는 게, 마른 땅에 뿌리가 나오면 농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농부가 그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잘라버려요. 마른 땅에 뿌리가 삐져나온 거가 보기가 별로 아름답지 않아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을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 41장 18절을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여기 보면 마른 땅이 나오죠. 마른 땅이 뭐가 되게 한다?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마른 땅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도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척박하고 죽음이 난무한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생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끔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죠.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모양, 고운 모양, 품체가 없어요. 베들레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말 시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시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도 시골이죠. 거기서 목수하는 일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목수하시다가 그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구원자라는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옛날 카이사르, 알렉산더, 무슨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군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고운 용모, 아름다운 부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죠. 사람들에게 사실은 찬양과 높임을 받을 왕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 되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3절을 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와 질고를 겪었다고 해서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사람들에게 강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고라고 써있죠? 질고가 뭐죠? 병질자입니다. 그리고 괴로울 고예요. 그러니까는 질병의 괴로움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간고라는 게 뭐죠? 간고라는 거는 뜻이 가난과 고생입니다. 가난과 고생을 겪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중에 말구유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이 간고를 겪고 그리고 질고를 아셨고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죽음이죠. 그걸 겪을 분이 아닌데 마치 죄인의 저주의 형벌을 자기 것인 것처럼 치르듯이 가난과 고통과 질병의 모든 것을 겪고 자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전혀 겪을 분이 아닌데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본래 자기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겪어야 되죠. 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는 죄 중에 살고 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난 분도 아니고 죄도 없고 그런데 마치 그게 본래 자기 것인 마냥 그 값을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마시지 말아야 될 잔을 마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이렇게 내가 이 잔을 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셨지만 그 잔을 마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해진 어떤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거하시고 하시는 분이지 막 아무거나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의와 거룩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도 어길 수 없는, 좀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제1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이라는 게 뭐죠? 삭. 여러분들이 하루 일을 하면 어디 가서 돈을 받잖아요. 일을 하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받든 뭘 받든. 그게 삭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니까 그렇게 안 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게. 죄의 삭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사하려면, 죄를 없애려면 죽음으로 값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 불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로병사 겪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 전에도 연예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유명한.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사람들이 병 걸립니까? 왜 사람들이 늙습니까? 죄의 값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우리가 짓고 나서 피 흘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도 써있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희생제사. 하나님이 왜 이거 제사 지내라고 했을까요? 그거를, 그 짐승을 갖다가 죽이면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들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없애지 못하는 거를 왜 없애지도 못하는데 맨날 그렇게 그냥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바치라고 했습니까? 없애지도 못하는 거를. 그 행위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해마다 뭐를 기억해요?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사할 수 없어요. 근데 뭐를 할 수 있느냐?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올리고,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내가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역할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제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동물을 갖다 그렇게 바쳐도 사람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 희생제사를 계속 그렇게 지키게 하셨던 이유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에요. 그 원형에 대한
이거는 카피본입니다. 카피본. 그러니까 사본. 그림자. 그래서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원형,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늘에 있는 원형의 그림자로 짐승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제사 지내는 거,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카피본, 모형,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이 짐승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거야. 그런 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시다가 이사야는 이제 53장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 제사를 치르실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700년 뒤에, 이사야 700년 뒤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짐승의 제사는 단번이 아닙니다. 단번이 아니에요. 매년이에요.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또 하고 또 하고가 아닙니다. 단번이에요. 단 한 번. 단 한 번의 제사 의식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대로 왜 우리 지금 제사 안 지내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율법에 하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 8절의 말씀이 답이에요. 더는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올려지셔서 살과 피를 찢으신 그 희생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이제는 죄사함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게 안 되면 짐승을 계속 우리가 드리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또 뭐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본문 6절이죠?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재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양. 그런데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풀을 먹는 거에 집중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보지를 않아요. 앞에 풀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앞만 보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한참 먹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서 지가 어디 갔는지를 몰라. 그리고 옆에 있는 양들이 갑자기 뛰잖아요? 옆에 있는 양들이 놀래가지고 그럼 왜 뛰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뛰어. 그 이상한 데를 가버려요. 이게 양이에요. 그 양의 특징이 뭡니까? 우매함입니다. 우매함.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 눈앞에 있는 것만 봐. 사람이 오늘만 생각하고, 아니 조금 더 나아가면 1년을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 한 인생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갖고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 인생만 놓고 보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면 뭐 이생이 전부구나. 잘 먹고 잘 살자. 한 인생 가면 끝인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저쪽으로 보려고 하고, 그럼 나도 모르게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가.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6절에 예수님에게 그 짐을 지게 했다는 거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 내가 지금 이 신문하는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본인이. 그럼 알았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는 이 사람 죄 없는 줄 알면서 사형을 시켰어요, 십자가에. 왜? 죄가 없는데 왜? 사람들의 비판과 인정을 받아야 되고 평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의식한 나머지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신문할 때. 대화를 할 때,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 있지만,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 지금 막 죽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너 지금 그거 알지 않냐?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죄가 없다. 그럼 너 억울하지 않냐? 너 죄 없는데. 근데 왜 항변을 안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너 억울하잖아. 너 죄 없잖아. 근데 저 사람들이 너 죽으라고 하잖아. 그럼 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억울하다고 내 앞에서 내가 심판관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했다 안 했다?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왜 안 했을까요?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치르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죽는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억울한 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로지 주님은 이 일을 내가 완수해야 된다.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꾸짖는 분이, 아니 그 로마 병정들 제압하는 거 그게 어려우셨겠어요? 한마디면 다 죽죠. 근데 힘을 숨기신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하면 다 난리 나는 거지. 다 죽을 수도 있고.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 보면은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땅히 형벌을 받을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다. 아니,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지금 이건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허물 때문에,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죽으시는 건데 누가 그렇게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보면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악인들처럼 취급을 받은 걸 얘기한 거예요. 강도와 함께 매달리셨잖아요. 강도와 함께. 악인처럼 취급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원래 로마는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이면 들판에 던져버려요. 무덤에 두지 않아요. 그거는 극악형이기 때문에 새의 먹이가 되게 던져버립니다. 무덤에 안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면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으니까 시신이 들판에 던져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입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로마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무덤에 좀 안치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27장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직접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세마포로 시신을 다 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직접 거 안에다가 안치를 시켰어요. 그 무덤에 누구하고 누구만 있었겠어요? 무덤에 예수님하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만 단둘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장례를 세마포를 감고 그거를 안치하고 했던 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9절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가 700년 전 사람인데 이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함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몸이 상하는 것을 원하실 수 있습니까? 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근데 여기 지금 10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분명히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죽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면 씨를 본다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 이게 열매죠, 열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거둔 열매, 그게 씨예요. 그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을 길 것이요. 그는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날이 길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날은 길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아들이 죽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아들이 죽는 걸 기뻐합니까? 아버지가. 그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그거는 그 아들이 죽는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자녀 삼을 수 있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렇게 써있죠. 만족. 그러니까 예수님도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괜히 죽었어. 괜히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 이렇게 후회를 할까요? 지금 11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영혼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만족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만족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제 생겼구나.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남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인간이 예수님을 처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항변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절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범죄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걸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을 겪으실 수 있죠.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 누구를 통해 겪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을 겪으신 분이에요.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개처럼 끌려다니시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경우는 다르지만 어떤 억울한 일,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비판하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 내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룰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 가운데 이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깊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10월, 이 가을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